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양자택일,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를 좀 원하는데요. 혹시 이제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극동방송 초청으로 전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지금 방한 중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제 그것을 소개하는 멘트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나는 기독교인이며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이다. 이 순서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수주의자고 또 공화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말을 하면서 참 멋진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같이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 21세기에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뭐 19, 20세기를 말하는데요. 그때는 이성을 중시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감성을 중시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고 또 쉽게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요. 가치 또한 다원주의를 추방하고 상대성과 대중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적인 이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인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가 같은 신, 그러니까 신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각이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9년도에 미국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내가 복음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3,002 꺼져버렸네요. 3,002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죄를 짓지만 본성은 뭡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원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56%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3%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은연중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종교 다원주의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그러한 어떤 미디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은연중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믿음의 선배들이나 앞선 세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세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다투던 시기예요. 선과 악을 다투고 뭔가 이게 중요한 가치다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좀 이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다 이 뭔가 이게 앞에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요즘의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감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감성팔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쉽게 동요합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뭔가 감성에 호소하면 진리인 양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더 힘든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그들의 믿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성애,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애에 사실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는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켄겔 모가는 처음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하면서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뭐냐?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또 기독교인의 삶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편집하고 집어넣었어요. 이 누가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옛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 이게 바로 이어지는 베레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의 동일한 이 이야기가 다른 관점으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유태인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 전집입니다. 윌리엄 골딩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요. 그가 해군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작가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잔인함과 악함을 직접 경험을 했고 1954년 소설인 파리 대왕을 출간을 했고 1983년에 파리 대왕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의 줄거리는 뭐냐면 전쟁을 피하려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도피처를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기상 악화로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에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고 어른들은 다 사망하고 순진한 15명의 소년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무인도에 불시착한 아이들은 잘 지냈을까요? 처음에는 좀 잘 지냈겠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접하면서 의견 대립을 시작하게 되고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잔인성을 드러내며 극기하는 서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골딩은 벌이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인간은 악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지옥이라고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악한 악마의 어떤 그런 본성, 악한 그런 면들을 말하면서 사탄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 소설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할세붑입니다. 바할세붑이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했을 때 바할세불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까 본 것처럼 그 뜻은 파리대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거주지,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원래 열왕기와 1장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아시죠? 아하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난간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크게 다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신하를 에그론에 있는 신인 바할세붑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 아합 왕이 왜 악하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바할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할세붑은 파리를, 쉽게 말하면 똥파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 전염병이 도지면 그 전염병의 매개체가 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리를 이 신으로 숭배하면 그 전염병을 뭐 할 수 있다?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섬긴 거죠. 우리 생각에는 참 웃긴데 일본을 생각하시면 일본은 멸치도 숭배하고, 일본은 이 조그만한 멸치도 신으로 숭배를 하고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멸치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 말들을 알고 귀신의 왕 사탄의 별명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며 또 모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고발이 비논리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자기 이 부하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러면 그런 나라는 분열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저는 어제 저는 꼭 그걸 이렇게 보고 자는데요. 특파원 보고를 이제 보고 자는데 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를 많이 이렇게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아마 좀 이 러시아가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친러 세력도 있어요.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좋아하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나라는 러시아어를 써요. 러시아를 좋아합니다. 그 주는.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이게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이제 일어나서 스스로 분쟁하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30%가 안 됐다고 해요.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 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30% 이하의 지지를 보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90% 이상이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단결을 한 거예요. 어느 뭐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나 이런 노약자나 여자분들은 떠났지만 남자들은 다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결을 해버리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길 것이다 다 예측했습니다만 똘똘 뭉쳐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고발은 자기 모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그들 중에 몇몇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를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신의 힘을 쫓아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말이 안 되고 자기 모순적인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고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사탄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을 쫓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오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 점령하고 있는 이 강한 자를 쫓아내버려야만이, 굴복시키고 패배시키지 않고서는 그 집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 스스로가 더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한 것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었고, 침례 후에 처음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안 받으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 40일의 이 금식과 유혹을 그분이 뭐였어요? 이겨내셨지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한다고.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40일 동안 사람이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으로 그분은 그런 모든 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자가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사탄은 패했습니다. 여전히 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D-Day와 V-Day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독일의 전쟁을 이야기로 드는데요. 독일군은 이미 패했어요. 노르망디에서 패배하고는 이미 독일은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독일이 완전히 패한 것은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에 연합군 국기를 꽂았을 때였어요. 완전히 패망한 것입니다.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우린 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패했지만 여전히 사탄은 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지옥의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에도 평화, 평화를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화롭다, 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평화이죠. 오늘 떴던 해가 내일도 뜰 텐데 뭔 걱정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중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편. 사탄 편이니까 당연히 사탄이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편을 왜 공격합니까? 사탄은 자기 편을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성도는 그럼 어때요? 성도는 어때요? 가만히 놔둡니까? 성도는? 아니죠. 사탄이 성도는 괴롭히죠.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 편에 안 서는 성도는 그냥 내비둬요. 하지만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성도는 계속 어려움을, 인간적인 관계 속의 어려움이든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내 믿음에 관한 어려움이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가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평화. 그 종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이 견고한 사탄의 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잘못된 이 거짓 평화에 속아서 나는 안전하고 세상은 그냥 오늘 떴던 해도 내일 또 뜰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고 있다고. 우리 허인행제님 전도책자의 제목 속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전도책자의 제목처럼 사람들이 속아 살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곡 작사죠. 작사를 한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번역본이고요. 원래 이 마틴 루터가 쓴 원본에 보면 이게 이제 영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불리는 버전을 한국어로 이렇게 개사를 해보면 옛 지옥의 군주가 넘어뜨리려고 일어났도다. 모략과 권세에 강한 갑옷을 지금 그가 입었도다. 천하에 누가 대적하리요. 무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우리는 곧 집 밟혔지만 우리를 위해 적임자가 싸우신다. 그대에게 묻노라. 이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신 오직 그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전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신 것입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책에 마크 베터슨이 이러한 간증을 했는데요. 는 밥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처음 만난 것은 몇 해 전 워싱턴 DC에서 전국 교찬 기도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는 인신매매 문제를 토론하는 자문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간다 공화국에서 미국에 파견된 명예 영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인 그가 우간다 공화국에서 미국에 파견된 영사가 되었다니 이해가 됩니다. 우간다에서 그가 한 사역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찰리라는 이름의 소년도 제물이 될 그 소년은 야만적인 학대 때문에 외모가 흉측하나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밥은 그 소년을 학대한 주술사를 기소했고 우간다 법원은 우간다 개국 이래 최초로 주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밥은 찰리와 친구가 되어 그 아이를 보내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으며 아이가 커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밥은 국가조찬 기도회 토론회에서 무뚝뚝한 발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싸움을 걸어라.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곧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이동시킵니다. 그곳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 하는 차이를 낳습니다. 나중에 이 책에 보면요, 밥 고프라고 하는 친구가 이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감옥에 있는 주술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주술사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후기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 특파원 보고를 보냐면요, 감사가 돼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돼요. 전 세계에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무 우리는 고요하고 단정하게 평화롭게, 우리도 사실은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분단 국가니까. 바로 앞에 우리 며칠 전에도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쏘는 게 뭐 대주냐? 아니에요.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 편안하고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불구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땅에 종교의 박해가 없는 그러한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토론할 수 있잖아요.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비결은, 더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손을 벗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표현에 강한 손과 편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사야서 63편 12절에는 모세 여호와의 영광의 손을 들어서 길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게 모세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내가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을까요? 그분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한 것 그때도 말씀드렸죠. 술 취하는 것과 좀 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아지면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막 계력이 형성됩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난리를 펴놓고 기억을 못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동일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과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에요. 어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글을 잠깐 봤는데 저도 전적으로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읊조리셔야 돼요. 유태인들은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암송해요. 그리고 그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것을 어디다 새길까요?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읽고 소리내고 읊조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무슨 의무듯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는 전혀 하루의 삶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에 말씀 읽으셨으면요 출근하며 가면서도 읊조리시고
이게 묵상이죠. 암송하면서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새기시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서 통일한 게 나와요. 신령한 노래들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힘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옛날에 그때 말씀드렸죠. 영어 배우러 갔다가 이 말을 신혼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 분한테 제가 이 말을 드렸거든요. 꽉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복종합니까?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육신으로는 안 되지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가 100% 이뻐 보인다는 건 아니고 안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효진 자매의 내 약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참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애용하세요. 아내들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얼굴에 빛이 나는 성령 화장품을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명품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주름을 주지만 성령님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름마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내한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명품 아내만 되는 게 아니고 명품 남편도 돼야지요. 화장품은 여자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분들도 성령 화장품을 애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뜻인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편 아니면 남편이다. 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요, 내 편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고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어물쩡하지 마십시오. 중간은 없어요.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침받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이 더러운 귀신이 다른 곳에 이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거처가 있을까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정신이 좀 온전해지니까 자기 집을 이제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결정을 해야 됐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든지.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뭐를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중간지대, 어물쩡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실은 더 악하게 돼버리는, 더 상황이 악화돼 버리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어물쩡어물쩡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냥 어물쩡어물쩡 하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분명하게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클라렌 교수님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일시적으로는, 먼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왔고 그 우상숭배의 죄 심판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록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왔죠. 고토로 돌아오고 그들은 모든 우상들을 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상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우상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운동들을 펼치면서 정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임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에요. 제가 저희 자매랑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우연하게 봤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독립을 선언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폭탄하고 전쟁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자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유태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을 믿고 있는 유태인들은 열심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특공대는요, 엄청 무서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킬러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복을 당하면 킬러 집단을 보내서 그 사람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중동 국가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복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들은 열심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열심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넓히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언뜻 보면 사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볼 때 가말리엘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지혜로운 도왔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 편입니까? 사탄 편이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에 중간은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종교의 중립은 항상 비겁하다. 하나님은 중립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바꾸신다. 중립에 서고자 합니까? 비겁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용기 있게 순교를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많은
이 목사님들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잘못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일들에 참여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부끄러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지만 또 동일하게 한편에 수많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선택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주님의 편에 서셨죠. 그러자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정말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참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만큼 우리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30년 동안 자신의 품에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지켜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상황이요,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미쳤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친 아들을 빨리 집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왔습니다. 예수님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적인 관계보다 성령의 관계, 성령 거듭난 자,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모든 상들을 이해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예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지금 네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것,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봐라. 바로 이들이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정말 복이 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적용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탈스 스님들은 이 적용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적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용어 사전을 펼쳐서 악마, 사탄, 귀신 같은 단어들과 관련한 용어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조사하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것도 좀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천주교에서 왔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귀신들, 그리고 귀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들,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성경적입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요, 에녹서에, 천주교의 외경인 외녹서에 보니까 에녹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지. 성경은 전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은 사탄의 추종자, 사탄의 종들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잘못된 이 사고,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이 귀신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 적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4장 10절로 10절에 우리의 주요 무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두 당신을 믿습니다. 전신갑주에 공부하고 뭐 해야 돼요? 사용 익혀야 되는 거죠. 알기만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운진형제 이제 군대 가는데요. 군대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라고 하는 구호가 있어요. 훈련을 열심히 한 군인은 전쟁이 닥쳤어도 당하지 않고 이것이 훈련처럼 진행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어렵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년병들이 많다잖아요. 그죠? 훈련이 안 된. 그냥 추천해가지고 와갖고 전쟁에 투입해갖고 애가 지금 전쟁에 가고 있는 건지, 이거 잡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훈련받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지금 무슨 정신인지 막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훈련되지 않은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셋째,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고 싶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사탄의 반대편에 서기 전까지는 당신을 향한 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러한 자에게는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자택일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양자택일입니다. 중간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이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그분의 비결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